아, 여러분 앞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크리스마스 리스도 있고 우리 트리도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연말이고 한 해가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을 이제 눈으로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학교에 강의하기 위해서 병점역에서 이 버스로 환승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정류소 앞에 의자에 고양이 2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따뜻해지는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그 온기를 느껴서 그런지 아주 명당 자리를 2마리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함이 되어준다는 것은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경계심 많은 그런 고양이도 이렇게 오게 하는데 사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도 누군가의 따뜻함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도 모두가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아주 저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법 앞에서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시골 남자가 법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문지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시골 사람은 문지기에게 법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문지기는 지금은 입장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 지금은 안 된다라는 문지기의 답변이 그 남자에게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들어갈 그 언젠가를 기다리는데 지금을 기꺼이 바칩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 언젠가는 아무도 모를 미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남자는 늙어서 기력이 쇠했습니다. 물론 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지기에게 좋은 것도 주고 또 회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라같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노인이 되어서 몸은 점차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남자가 문지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 해를 두고 나 말고는 아무도 들여보내달라는 사람이 없으니 어쩐 일입니까? 문지기는 청각을 거의 상실해버린 이 노인에게 소리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다른 그 누구도 입장을 허가받을 수 없었어. 이 입구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나는 이제 문을 닫고 가겠소. 이 충격적이고 다소 허무한 메시지로 이 소설은 결론을 맺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 법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골 남자는 언젠가라는 문지기의 말을 따라서 법으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문지기의 그 언젠가라는 말에 희망을 건 채 또 집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법 앞에서 물러나 앉아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자신이 들어갈 그때만을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 기다림이란 것은 결국 무기력이었고 또 허무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온 생애를 낭비한 절망만 기다렸습니다. 문지기의 이러한 언젠가라는 그 말에 걸려서 자신의 인생을 떳떳하게 살 기회조차 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참으로 허무한 그런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남자의 기다림 역시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자발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기다림은 종속적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는 구속이었고 속박이었습니다. 막연한 미래를 기다리며 그는 현재를 사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남자의 기다림에서 우리는 주체적인 삶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그 무기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 대림절을 기다림의 시간이다, 절기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곧 태어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질서이시고 또 법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분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카프카의 소설처럼 언젠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말에 종속이 되어서 무작정 물러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종종 종속적인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마치 올바른 신앙이라 생각하고 또 믿음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신심으로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력한 기다림은 예수께서 원치 않으신 기다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우리는 이 시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대림절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암시한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기다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라는 기다림, 그 다음에 아직이라는 기다림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설명해 봅니다. 이미의 기다림은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의 기다림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은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진 채 많은 경우 하나의 감성적인 성탄 이벤트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된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인 성탄절이 바로 그 예입니다. 겸손과 섬김과 사랑이라는 예수님 그 복음의 가치가 배제되고 하나의 시즌으로서 또 송년을 즐기고 매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절기가 된다는 것이죠. 어느덧 이러한 이미의 기다림은 현대인들이 가장 환호하고 선호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아직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다림, 재림의 기다림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언젠가의 기다림입니다. 이러한 기다림 역시 신앙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종말주의입니다. 허무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언젠가를 기다리다가 현실의 삶을 놓친 채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법 앞에서라는 작품 속 남자의 삶과 사뭇 비슷합니다. 법이라는 문 앞에서 무작정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라는 말에 발목을 잡히고 종속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심각해지면 두 번째 문제인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자신의 삶 모두를 포기한 채 주님이 오시길 마냥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종종 기독교계 이단들 가운데 이 반사회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반대로 허무하거나 극단적인 종말의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이미와 미래의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 사이를 어떻게 채워나가는가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사실상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사회의 수준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종속된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기다림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의 시즌을 보내는 우리의 감성주의적이고 또 느낌적인 느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중간의 시기에, 중간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더 충만해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더 의미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웃을 향해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이 대림절의 시간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중간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와 또 교인들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행적을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이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이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토록 갈망해온 그러한 실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궁극적인 사명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이루기 위한 제자들의 노력이 사도행전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냐,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질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사도들의 말을 유추해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국가가 없고 또 지도자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파견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죠. 또 모든 주권도 로마 정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이 주권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들에게 국권 회복은 곧 구원이었고 이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를 간절히 기대해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이, 예수님의 답변이 상당히 모호하면서 또 의미심장합니다. 이 답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시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는 두 가지 시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 인간 역사 속에 흐르는 이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12월이 됐으니까 또 12월이 지나면 내년에 1월이 오고 2월이 오고 이렇게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사라져 온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특정한 때,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여느 사람들처럼 크로노스의 이러한 연대기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과 만나는 의미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사건을 이러한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신앙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요. 또 삶의 방향을 성찰하게 됩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그들의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들은 이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의 시간대, 그 시간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은 국가가 되찾게 되느냐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답변을, 크로노스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시고 카이로스적인 답변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답변만으로는 사도들이 듣기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도래할 그 시간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쩌면 허무감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수백 년간 국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다려 왔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전쟁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들의 막연한 기다림과 그 체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앞으로 올 그 아직의 기다림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려고 임의의 기다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구절에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분부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증인, 위트니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가감없이 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도들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성탄일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증거가 이미의 기다림과 아직의 기다림, 이 중간 시간, 또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프카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이 한 남자처럼 그냥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억울함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는 일, 또 이웃을 섬기는 일, 또 원수를 사랑하는 일, 또 과부와 어린이를 포용하고 안아주는 일,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나누는 일,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증거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승천하시기 바로 전 자신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을 마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이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은 이미 예수께서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땅도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 증거의 사명을 다하도록 이 천사들이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 그 사람들 그 자체로밖에 머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또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분히 하늘만을 쳐다보는, 멍하게 쳐다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소설 속에 등장한 시골 남자처럼 문 앞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과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은 나의 번영과 이웃의 번영을 함께 맞추는 일입니다. 또 이 땅에 함께 행복을 이루고 또 평화를 이루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늘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주님의 위로가 있길 빕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삶을 의미 있고 또 창조적으로 건설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의와 평화,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신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막연히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증거하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이 더욱 온전해지리라는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주님의 오심 속에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